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구절, 다 같이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5, 6월에는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가 걸렸어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씩만 아프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손 깨끗이 닦고 그리고 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보셨죠? 우리 진영이 찬양 맨 처음 그 하늘나라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이 진영이랑 저는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것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 나라의 주권은 항상 새로 발흥한 강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어제는 깡패처럼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나라가 이내 쇠퇴하고 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주권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주권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당시에 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로니아의 통치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꿈꿔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왕국이란 어떤 왕국이었을까요? 이 땅에 도래한 메시아가 지배 세력인 로마 제국을 싹 몰아내고 그리고 유대 주권의 회복과 재부흥을 안겨주는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이고도 정치적인 의미의 왕국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열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꿈꾸던 이 메시아의 왕국의 가능성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제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유대의 그 독립을 가져다 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이미 실망하여서 도리어 이제 오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했던 죄목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의 그 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인 국사범으로 몰았다는 것, 아주 크나큰 모순이었죠. 자고로 자기 집착에 빠진 인간은요, 자신에 대한 그 자신에게 대해 그 자행되는 자기 모순에 이처럼 늘 눈이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국사범으로 끌려온 예수께 야,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빨리빨리 안 돌아간다. 예. 예성아, 글씨가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당신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음을, 아예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먼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시던 그 겟세마네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흥분한 사람이 한 분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그의 귀를 베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되려 크게 나무라십니다. 표준 번역에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에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냐? 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한 개의 군단은 보통 보병은 한 6,100명가량 됩니다. 말을 탄 사람은 한 726명 정도. 이게 1개 군단이에요. 이렇게 로마의 군단은 6,100명과 726명의 규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2군단 이상 천사들을 동원하실 경우 그 규모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자들이 감히 범접이나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대변되는 권력을 믿다가 권력으로 망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소위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영모의 기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속적인 권력 국가를 지향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겠죠. 빌라도 총독은 유대 민족에게 2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지만 오히려 유다 민족은 반역자를 방면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며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석방할 경우에 빌라도 총독을 반역법의 동조자로 또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은 아예 이에 굴복하여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처참하게 돌아간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고난 받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민족의 오해로 인해 국사범으로 처형당하신 이 예수님의 그 관심은 부활하신 후에도 오직 하나님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예수께서 인간에게 전하신 최초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된 우리가 매일 하는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문, 그것 역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뒤에나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일구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 목표가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데 있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제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인류의 역사에 대한, 우주 만물의 그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누구든지 상관치 않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특정 국가의 영토에서 태어나거나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 자식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모두 어떻습니까? 지금 배가 불러 있어도 미국에 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아이가 미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모두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영토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할 어떤 시간과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중에서 2절과 5절과 8절을 통해서 성령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의 서두인 이 짧은 단락에서 누가가 성령을 3번씩이나 되풀이한 것은 성령 안에서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교회나 사도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삶의 전반에 걸쳐 우리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성령의 역사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네팔 선교사님 전화 왔어요.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무슨 임원을 맡으셔서 그래서 1년 동안 머무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록 서울에 머물고 계시지만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책에서 이렇게 읽은 예화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성이 친구 중에 그 성진이가 둘로스호를 지금 통해서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둘로스 선박이 이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정박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머물러다가 갔답니다. 그런데 둘로스를 방문하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둘로스 한국에서 왔다니까 야 우리도 가보자 막 그랬는데 그 전날이에요. 그 전날에 그 지역에서 친한 그 한국인 동료가 있었나 보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동료의 자녀가 자기 집에 그 아이랑 굉장히 친하니까 놀러 와서 하루를 자고 간다고 하기에 그 아이들끼리 친하고 하니까 자도록 허락하고는 다음날 그 동료의 그 아이까지도 자기 집에서 잤으니까 그 동료의 아이도 함께 데리고 둘로스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내부를 다 둘러보고 난 뒤에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그 한국인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이제 잘 인사하고 그리고 좋은 이게 분위기 속에서 막 떠나려는 즈음에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놀러온 그 동료의 아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배 근처에 모처에 와 있는데 아이를 그쪽으로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정에도 없었던 이 선교사님의 집과는 정반대 방향에 아이를 내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왕 이렇게 정반대로 왔는데 여기에 슈퍼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장을 보고 그리고 귀가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고 나서 운전석에 핸들을 잡았을 때 이상하게도 자기가 평상시에 가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그러니까 해안길을 따라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더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 핸들을 돌렸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왜 맨날 가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요? 뭐 딴 볼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좀 그쪽으로 쏠려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참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흑인이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딱 나타나서 두 팔을 번쩍 이렇게 들고 그리고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가로막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아프리카는 대부분 노상 강도이기에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것이 통례였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 좁으니까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이 흑인을 피할 길이 없어서 차를 서서히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흑인 외에 도로가에 또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동양인 같은데 머리와 팔이 온통 핏수성이가 된 채 쭈그려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 딸이 아빠 저 사람 둘로스호에서
인사하던 한국 분이야. 그 한국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데려주는 그 시간에 이 둘로스에서 나온 한 청년이 홀로 개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만 그곳에서 강도에게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이 급히 이 청년의 그 상태를 보고 차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갔겠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수술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선납을 해야지 수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마치 선교사님에게 약간의 돈이 있어서 이 청년은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이 차가 해안길로 접어드는 순간 강도들이 흉기로 한국 청년을 머리와 팔을 찌르고 물건을 다 빼앗고 도망간 바로 그 직후였다는 거예요. 만약 선교사님의 가족이 조금만 빨리 통과했거나 반대로 늦었더라면 그 청년은 아마 심한 상처로 인한 출혈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그 사건에 선교사님을 개입시키려는 전혀 예상치도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만드셨고 느닷없이 선교사님의 집을 방문한 아이며 엉뚱한 곳으로 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아이의 어머니며 예정에도 없었던 그 아내의 그 장복이 또 해안도로로 따라가고 싶었던 그 선교사님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자동차의 그 속력과 그 중간중간 신호등까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령님의 이 오묘한 역사와 완벽한 타이밍에 전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강도의 그 칼에 찔려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고 왼쪽 팔목에 힘줄이 무려 4개나 끊어진 이 청년.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이 청년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뇌는 손상되지 않고 팔도 몇 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답니다. 선교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동차의 속력과 신호등의 그 시간마저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새삼스럽게 깨닫기에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없이 삶의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 버리겠습니까? 그 전날부터 자기의 삶 속에 연이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지어는 자동차 속도와 신호등 시간마저도 성령의 역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요 영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치밀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성령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그러며 살아갈 때에 어찌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의 고백처럼 삶의 여유를 누림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성령에 의해서 엮어지는 삶 자체. 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그처럼 우리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아예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습관당하지 않고 지켜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청년은 자신의 위협을 성령님이 막아주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양패에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의 습격으로 인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이 청년, 절제절명의 그 순간으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려는 전날 밤부터 치밀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에게 어느 쪽이 더 유익합니까? 자신은 인식하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강도의 습격을 모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습격을 신비로운 성령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청년은 매사에 걸쳐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 것이요 결과적으로 그 심령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거나 뜻밖의 해를 입거나 또한 자신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고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만이 불신자의 삶과 진정으로 구별되는 까닭입니다. 저는 주보에 참 재미있는 예화를 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박이천 목사라는 분의 일화가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분을 잘 몰라요. 책에 나왔으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1947년 5월에 이북에서 최원초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2017년까지 지금까지 70년간 매일매일 성경을 4시간,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을 읽고 또 박이천 목사님의 그 자서전에 내가 사랑한 성경인데 그쪽 33쪽에 보면은 1950년이에요. 8월 16일 날 새벽 4시에 평양의 집에 숨어 있었던 이 박이천 목사가 이제 거기 무슨 당 간부겠죠. 지금은 이제 경찰인데 내무서원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이제 막 나서다가 보니까 깜빡하고 성경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가져오려 하니까 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시가 급한데 왜 다시 돌아왔느냐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서는 성경을 챙겨서 대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내무서원이 총에 칼을 꽂고 그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챙기지 않았다면 잡힐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러 들어갔고 그 갔다 온 시간이 겨우 12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이 박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위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정지되고 신호등이 길어지는 것에도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통에도 성령님의 뜻이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배어날 것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화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사도, 이 혼탁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다면 설령 우리에게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작 내일의 시체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임을 알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고 또 성령님에 의해 엮어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 덩어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전하는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사도로, 이 혼탁한 도시민 속에서 예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